거룩한 추수감사 주일에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의 감사에 대해서 아주 제가 소상하게, 감사는 왜 해야 되는 거야? 감사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 감사의 조건이 무엇이고,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감사하면 무슨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은 그 인터넷 들어가셔서 우리 홈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그 감사에 대한 설교를 꼭 한번 들으시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라, 이런 제목인데, 하나님께 쫓김받은 인류가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이제 단절이 되는 겁니다. 단절이 되기 때문에 육과 마음은 있어도 영이 잠을 자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내가 지금 누군지도 몰라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도록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이 몸과 마음이 짝을 지어서 이거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사나, 무엇을 누리고 살아야 되나, 무엇을 마시고 살아, 이거밖에 없는, 이거밖에. 그래서 이 육체 속에 욕심만 가득 채워가지고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류 6천년 이 동안에 피나는 전쟁의 역사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증거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욕심을 쫓아가면 틀림없이 죄가 생겨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우리 현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지금 고발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돈을 모으는데 아주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돈을 모으는데 그 돈을 모아서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이웃도 없고 사회도 없어요. 하나님은 더더욱 없고 감사는 전혀 이를 데 없고 인색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삶의 현장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1세기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크리스찬들은 이걸 본받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선택받아서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성령으로 딱 인을 쳐서 계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말씀해 드릴게요. 첫째는 이 부자는 밭에 풍성한 소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일해서 수확을 거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마야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저 소출이 풍성한 것은 본인이 김을 메고 농사를 잘 갖고서 수확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인생으로 저급적인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은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불어서 곡식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풍성을 맺게 하는 것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데 내가 왜 감사해야 돼? 이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인생이 바로 지구촌의 인류인 것입니다.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이는 하나님 예수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다 속량에 불어 주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도록 하는지 알 수 있으며, 이렇게 추수감사 절기에도 일주일 내내 다시 한번 감사를 느끼면서 우리 신앙이 아버지 앞에 상달되고 진짜 우리는 친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지금 인류에게 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도 여기 보면 감사란 말 한마디가 안 나와요. 한마디가 안 나와요. 아주 큰 고민이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창고를 크게 지어서 내 재물을 쌓아둘까? 천년만년 살까? 이거 생각하는 거. 이게 죽음을 앞에 딱 섰을 때 후에 막급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것도 지가 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기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여러분, 지금 존재한 것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해야 마땅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주와 함께 이렇게 얼굴을 맞대면서 비록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재앙을 통해서 많이 깨닫고는 있지만은 서로가 얼굴을 대면하며 서로가 이렇게 바라보며 서로가 숨쉬며 존재한 이 순간도 와,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만날 리가 있나요? 하나님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안에서 같이 만나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감사하면 다 수술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다 말씀으로 지으시고 우주를 지으셨으니 먹을 것을 다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우리 먹을거리는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현상이 벌어질 때 원망불평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감사를 해버리면 그 원망불평한 현실에서 마귀가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혼백서 따라가면 그 원망불평의 환경이 감사로 뒤바뀌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 원망불평은 감사와 정반대. 원망불평은 마귀들의 친구 돼서 나를 도역자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감사로서 복을 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우리 일생에 가장 훌륭한 겁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만큼은 이 감사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음행 같은 선포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저희 교회도 우리 훌륭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있잖아요. 집사님들 다 감사하신 걸 보면 종이 막 은혜를 받아요. 종이 막 좀 섭섭하다가도 감사하다는 그런 말 들으면 막 은혜를 받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황충도 금의 주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포도나무 열매가 크게 열리고 안 떨어졌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황충을 금해서 포도나무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했으니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를 해야죠. 거기까지 깨달아야 인간인 것입니다. 거기까지 깨달아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걸 못 깨달으면 짐승에 딱 가까운 겁니다. 짐승에 전혀 모르는, 영이 없는 그런 존재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지금 내가 농경시대 지나가고 지금 하늘의 우로와 관계없이 내 첨단 사업의 기술, 인터넷까지도 돈을 벌고 있는데 뭐 비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공기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향하는 모든 환경은 다 밭이에요. 밭. 사업의 밭, 지식의 밭, 학교의 밭, 직장의 밭, 다 밭이에요. 하나님 허락해서 그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딸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장도 다 소출에 바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최고 학부를 나오고 이스라엘 국회의장인데 그 사람이 성령 받고 나서 깨닫는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분은 구약에 아주 능통한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오게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기가 막힌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랍비기 때문에 존경받고 예수 안 믿어도 떵떵이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부활한 예수님께서 그 사울이랑 청년을 만들어서 바울을 만들어 놨지만 그 바울이 아주 영특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아주 기가 막힌 신학을 정리를 해놓고 우리 후세들에게 기가 막힌 그런 믿음의 신학을 정비해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보십시오. 밭에 풍성한 소출뿐만 아니라 곡간의 곡식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열심히 일해서 큰 창고를 지어서 수확한 곡식을 가득 채워놨다. 그 네가 지킬 것 같냐?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재산도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재산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럼 누가 지키게 하냐? 네가 지킬래? 쥐가 와서 파먹고 황충이 와서 파먹고 도적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런 세상에 살면서 자기 혼자 지키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세상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 뿐이에요.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나 인자가 오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넘치게 하는 것이 세상과 예수를 믿는 데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지 10년, 1000년, 만년 먹겠다고 쌓아두는 그런 양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문도 그리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그거 안 주면요 1000년, 만년 쌓을 걸 다 줘버리면 기도 안 하고 다시 마귀의 종이 돼서 죄의 종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말에 무슨 말씀이에요? 보물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보물을 같이 섬긴다는 거예요. 성경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재물이라는 것은 성경은 만몬신으로 나와요. 신. 생명같이 아끼니까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만몬신이라고 그래요. 그 신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 뿐이시고 재물은 하나님 피조물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우리가 곡간에 좀이 먹고 녹이 쓸어 상하고 도둑이 국목을 뚫어 훔쳐간다고 말씀하신 것은 내 혼자 열심히 혼자 1000년만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곡식이 늘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리라는 거죠. 추수감사 절기에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계시는 받았는데 이게 예약가 전혀 없어서 인터넷 막 띄웠더니 웃기는 예약 하나 있어요. 어느 교회 추수감사절기 왔는데 교인들에게 교회에서 그거는 좀 우리 교회 달리 하나 봐요. 미리 감사봉투를 나눠준답니다. 일주일 전에 나눠주고 작정금을 하게 한대요. 추수감사절기 얼마를 작정할 것이냐, 믿음을 가지고 작정을 합시다. 그래서 기도하고 작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작정금을 가져오면 강대상에서 이 지성수에서 목사님이 미수를 통해서 그 작정금을 발표를 해요. 발표를. 그런 교회가 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봉투를 가지고 호명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장로님이 작정한 걸 발표하는데 작정금이 30만 원인데 그것을 그만 300만 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장로님이 깜짝 놀라가지고서 당황해가지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다음 주에 300만 원을 헌금을 했답니다. 감사헌금으로. 얼마 뒤에 목사님이 장로님을 만나서 장로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를 했답니다.
이 장로님 하신 말씀이 미소를 지으면서 제가 30만 원짜리 인생인 줄 알고 있다가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30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이라는 걸 내가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날 몹시 당황해가지고서 밤에 기도를 드렸는데 진짜 내가 300만 원짜리 인생이 되기 위해서 감사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감사는 이게 은혜를 깨닫는 데서 달라지대요.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장로님이 참 잘 깨닫는 것이죠. 목사님은 실수를 했어도 이 장로님이 잘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예화를 읽고 제가 웃었습니다만, 어려운 살림에 큰 재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은혜를 깨닫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억지로 안 되는 겁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인색하게 하는지, 스스로 하는 것인지, 감사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더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다 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과 계신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이건 얼마나 긴장된지 몰라요. 성령이 안에 계시면 통제에 불편하고 말 하나도 불편하고 듣는 것도 불편하고 관계도 불편해지요. 그 전부 선한 일만 쫓아서야 되고 악한 것은 버려야 되고, 이게 불평하면 자리를 떠나야 되고 감사한 데서 가서 붙어 있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곳에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란 존재가, 이게 세상은 깜깜한데 불은 켜 있긴 켜 있는데 불을 켜고 지금 어둠 속에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에 지금 여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말지 모르니까 여행할 때 부딪히면 넘어지고 자빠지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낯선 곳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기도하면 아버지가 분별하게 해서 바른 길을 걷게 하시니까 기도하고 항상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내 마음에 감사하구나. 아이고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지난 세월 지나보니까 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입술의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전한 곳간, 내가 물질을 쌓아둘 안전한 곳간은 하늘 곳간밖에 없어요. 하늘 곳간밖에 없어요. 나중에 사기를 당해서 망해버리고,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지만 뭐 이렇게 세상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막역사에 사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만군의 야희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 보아라. 하늘에 곳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감사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물. 그 제물이 그냥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후회되고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을 줄만 알지 쓸 줄 모르는 인생이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이 하늘의 곳간에 채울 수 있는 그곳은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동록과 해가 전혀 없으며 딱 쌓아놓은 그대로 긍휼을 베푸시는 구제의 곳간이 되기 때문에 거기 상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감사 현금은 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개개인이 다 상을 받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상이 많이 예비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순복음 매립교회는 정말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아주 생각도 못한 그런 상을 여러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거대한 성전을 복원했으니까 이게 뭐 상을 봐도 엄청난 상을 받을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 걸 믿고 그냥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보십시오. 사울 장인의 칼을 피해서 한 10여 년 가까이 비참한 삶 속에도 다윗은 감사해요. 그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아버지가 함께 계시니까 난 아이고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하나님 지켜주신대,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장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도 아유 장인 내가 왜 죽여?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내가 내 무슨 자격으로 내가 죽여? 그리고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신앙이 무엇이냐?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에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세상 여행하면서 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저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의 조국인데 천국 본국에서 여권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지금 세상 여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올라가면 돼요. 귀국하면 된다고.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 그래야 아무것도 염려함이 없이 그저 기도만 하는 거야. 기도와 간구로 내 아버지께 기도해서 세상에 살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잖아요. 여행비를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때 감사함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곡식의 곡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걸 여기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뭐냐? 영혼의 평안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영혼의 평안도. 영혼이 안 보이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이 부자도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이웃인 것도 뭐 구제하는 것도 전혀 몰라요. 감사도 없어. 그러니까 이 영혼을 모르는 거예요. 자, 영혼을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현대인들에게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영혼은 하나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분신이에요. 흙으로 만든 곳에 하나님의 분신을 훅 풀어서 흙이 살아서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쫑긋 세워지고 말을 하고 입을 버둥거리고 손가락이 움직이고 발가락 움직이고 그런 겁니다. 영혼을 쏙 빼가면 큰 옷을 벗는 거예요. 그 영혼을 안 보니까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마귀 역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거기서 그러는 것입니다. 부자 어리석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대한 사실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 영혼도 자기 것인 줄 알아. 없는 건 줄 알아. 이 창고의 곡식으로 생명이 연장되고 영혼과 즐거움을 누릴 것으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창고의 곡식으로 내 영혼아 함께 누리자, 함께 즐기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없이 사라져버리고 생명과 영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은 불신자보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니까 영혼이 하나님의 것인 걸 알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고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것은 이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예수님이 내 구세주시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아버지 영을 내 속에 벌써 와서 와 계시는구나. 인쳐버리셨구나. 실이라 실. 크리스마스 실. 그 실은 도장을 팍 찍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얘 노마에 판자에다 글을 딱 새겨요. 쫙 새겨서 도장이 반지로 꾹 눌러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도장. 그게 실이라 그래요. 실. 인쳐버린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 하나님이 실을 하나님이 박아놓으신 것입니다. 이건 내 거야. 마귀가 다 알아요. 마귀가 여러분을 보면 다 피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 무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무시라.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조롱을 하는다. 그래서 내가 가면 마귀는 떠나가야 돼. 귀신아 사라질지어다.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의 어리석음을 용납하지 않고 그 밤에 소환 명령을 내렸다. 내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이여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샀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거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상호 세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하나님도 큰 구렁이 있게 만들어 놓으셔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가 됐지만 나를 낳으신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7년 구박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안 믿는 것이 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 종이 어리석은 기도라고 해도 합니다. 푸념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니까 제발 종이 순종했으니까 이제 제발 우리 아버지 영혼을 천국에 올려주십시오. 하나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시니까 무소부지하시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없어요. 이 맛을 보면 눈물이 나요. 너와 나는 큰 구렁이 있어서 어디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이건 구제불능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하나가 마음에 상처를 줘가지고서 와, 하나님 잔인한 거 아니야 도대체? 뭐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지금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혼은 하나님 것이지 내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초점을 하늘에 두고 그의 의를 위해서 살고 그냥 무슨 상황이 생기고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감사해 버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 어찌하든지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에 가득 물질을 채워놓고 내가 천년만년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천년만년 역사를 보세요. 100년을 못 살고 다 가지 않으면 100년을 못 살고 간혹 100년 넘긴 분도 계시지만 증거가 있는데 증거가 되는데 나만 천년 살아요? 살 수 없어요. 사람은 육체를 벗어야 천년 만년 사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하나님께 절대 감사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섭섭이가 들어가서 기도도 안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는 모든 내 영혼이나 내 곡간이나 내 소출이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것인데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라고 본문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아버지 영이 우리 속에 인침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 아들 딸로서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세상 연길에서 무조건 절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효자 효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면 창조주를 만나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를 만나야 누군지를 알게 돼.
그래서 내 정체성을 가지고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럼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내 인생에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나 예수님 안 믿습니다. 오늘 이거 코로나 기간이지만 엘림교회에 처음 왔는데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이 계시거든.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오늘 기가 막힌 생일이다. 추수감사 주일날 내가 거듭났다는 그 인식이 내 마음속에 딱 새겨지면 일생 내내 복을 받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 혹시 있으면 일어서십시오. 안 계신가요? 2층에도. 자, 그럼 우리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깨닫게 지금 하나님이 고발해서 너 깨달아라 그러고 주신 말씀인데, 지난 일 동안 전부 감사의 내용을 다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이것을 마지막 깨닫고 감사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것을 깨달을 때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 먼저 하시고, 내 이제 밭에 풍성한 소출, 우리의 이익,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이 돈 벌게 하셨군요, 깨닫게 하시고, 또 내 영혼도 하나님 것이군요, 깨닫게 되시고, 내가 재워놓은 저축하고 곳간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나올 때까지 회개한 다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